안녕하세요. 홈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말씀 묵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번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21절에서 우리 신약교회 최초의 총회,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지요. 아마 기원 후 49년경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총회에서 무엇이 결정되었고 그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꼭 이렇게 보시고 또 제가 나누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의 근육을 더 잘 이렇게 키워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번 질문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총회가 왜 소집되었는지 그 배경이 사실 나오지요. 그래서 총회의 소집과 의제 뭐 이런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젠다, 어떤 핵심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21절은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단순히 행동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행전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발언도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발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 내용 파악을 대략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번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한 핵심 이슈를 발견합니다. 거기서 한 논쟁적인 질문을 이 당시 있었던 한 질문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이슈였나요? 여러분 1절 보시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내려와서 이제 안디옥에 있는 그 형제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지요.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지요. 만약 이 주장에 따르면 바울이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온 상태인데 그가 전도한 그 많은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회가 소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플러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할례입니다. 할례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이들에게 구원은 누구를 위한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 행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입장이죠? 아니야, 이럴 필요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런 뜨거운 이슈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그 과정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이제 총회가 시작이 됐지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요.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그 경험인데 여러분 여기 이제 8절부터 보면 이게 쭉 보면서 제가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서 보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차대꾸라고 하는데요. 카이아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짝꿍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파악을 하면 이 이야기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고넬료 그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말할 때 침례도 주기 전에 성령님이 임했던 것 저희가 살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건데요. 여기 A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 겁니다. 할례도 안 받고 모세율법 지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 모세의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들과 똑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치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여러 정결의식을 행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뭐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한 백성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정결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게 베드로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느냐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 능히 매지 못하던 멍이라고 표현한 건 모세의 율법에 수많은 규정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도 지키기 힘든 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을 이렇게 C와 B 다시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그 뜻을 거스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계속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거스르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B 다시에 율법적 의식적 정결은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무거운 멍에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 것과 이 내용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서 구원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로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이 드러났으니 거스르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어요. 마음으로 다 수용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 어떤 반론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12절 그래서 무슨 얘기하지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어떤 논지와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마침에 13절 누가 이야기하지요?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저희가 기억할 건, 여기 보시면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걸 시몬이 말했다. 고넬료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이제 언급하면서 15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야고보가 어떤 이야기 하지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 즉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한 것은 경험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어쨌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이 이루신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뭐 얘기하지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기록들을 여기 언급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 성경과 조화된다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그 이야기 하면서 13절에 야고보가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는도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빛이 주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여기 초대교회의 첫 번째 총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새로운 빛이 주어질 때 경험을 통한 확인, 그리고 거기에 뭐가 플러스 되는 거지요? 성경에 의한 검증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도 그 뜻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그 과정을 좀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론은 뭐지요?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되지,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제 그 결론 중에 여러분, 우상의 더러운 것은 피하자고 합니다. 여기 아마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그 바쳐진 제물로 함께 식사하고 이런 어떤 관습들이 그 이방 사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피하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사도행전은 커뮤니티 앤 유너티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피하지 않으면 여러 신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 커뮤니티가 온전하게 연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더러운 것들, 또 특별히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을 피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유지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게 성적인 부도덕에 대하여 이것들은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문제도 언급이 됩니다. 피를 먹지 않도록 하는 그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목매어 죽인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뭐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고 뭐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도 음식물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인 문제나 음식물 문제는 우리의 몸과 영혼에 심각한 문제를 끼치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지요.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권면하고,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무분별했던 이방 사회에 속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러한 삶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권면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들도 함께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하여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유대화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사도행전 15장의 회의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루신 일을 증언하고 공동체 전체가 수용하고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선교를 앞장서서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깨닫고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 온 교회가 연합하는 자리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앞서 움직이실 때 교회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세계 선교가 확고하게 자리를 놓이게 되었고, 그 토대 위에서 또 바울이 더욱 열심을 내어 선교하는 이야기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나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God is on the move.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움직이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걸 검증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움직여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 주제가를 이제 바이올린 연주로 좀 여러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걸 마음에 새기시고 또 기도하고 대화하는 이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